이사야 하기 전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잠깐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요한복음의 정말 핵심 주제는 이 6장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살리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그 제정하신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 44절도 보시면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 65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선택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건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걸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떡도 먹고 배불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질 못하면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5장 그 16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가 택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 그 음부라고 하는 그 아데네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데이스. 아는 잘 아시죠? 이제 no, not neither.
그 음부의 권세를 할 때 음부, 예, 스올, 히브리어로 이제 쉐올이라고 그래요. 쉐올, 스올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음부, 그 음부는 그 돼 있습니다. 그 플러스 복합어거든요. 플러스 이도하라, 예, 아이도의 복합어입니다. 이 아이도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see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게 음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보질 못해요.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음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질 못해요. 겉으로 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고 그러나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를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치 아니하고 영접과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 11절에 그 영접은 파라람바노예요. 파라람바노. 람바노가 영접이거든요. 진짜 영접이에요. 진짜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파라람바노하고 람바노하고 이 갭이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글자는 비슷해요. 이 파라라고 하는 글자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Here is love. 그 사랑, 그 아가페, 그 아가파오가 여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고 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돈 주는 거 아닌데 우리가 가서 돈을 내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막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 이해 안 가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들 난리는 치나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한국 혹은 미국에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5장 3절에 가보시면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걸 번역이 제가 잘못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For this is the lov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 중에 끼게 하신 거죠. 유대교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건 또 틀리죠.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들을 다 지키게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This is love of God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This is lov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게 해주세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로마서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냐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파라람바노라고 그래요. 영접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냥 근처까지만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라고 그래요. 그를 다른 예수. 11장 4절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고린도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예요. 여기 다른이 요 알로스라고 썼거든요. 바울이. 요 4절에 다른이 3번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틀려요. 이 다른이 다 틀리진 않고 이 앞에 있는 다른은 알로스. 그러니까 비슷한 예수예요. 알로스는 이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런 뜻입니다. 파라하고 흡사하죠. 알로스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다른 복음 할 때 그 다른은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때 알로스도 있고 파라도 있었어요. 근데 파라가 더 가까워요. 알로스보다 더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게 파라고, 그 다음에 알로스고, 완전히 틀린 게 헤테로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간 알로스, 그래도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여기 이 다른은 헤테로스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우리가요, 구원 받는다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에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영,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날 지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으면 애기가 오히려 애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게 해주시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비슷한 예수를 전하잖아요. 비슷한 예수. 그들 입에서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이에요. 정말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는 영. 그 사도행전 13장 27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마다 뭘 해요?
선지, 말씀을 예, 선지자들의 말을 뭐예요? 외우잖아요. 알지 못. 예, 네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러잖아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어떤 분은 1000개의 성경절을 외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거를 뭐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히브리 헬라어를 외우잖아 이들은요. 13살만 되면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창세기는 이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머리 안에 그런 뜻입니다. 머리 안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게 베레시트예요. 출애굽기는 쉐볼이에요. 쉐못. 이건 이름입니다. 이름. 그다음 레위기. 와이크라. 이거는 불러내다예요. 불러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다. 지명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고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고 그래. 지명하여.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뭐예요? 그게 불러내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뭐예요? 불러내는 거죠. 이 레위기서가 그 서예요. 레위기서가 이 제사가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가 바미드마르. 이거는 광야에서 그런 뜻이고 신명기는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말씀들 그런 뜻입니다. 드바림 말씀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다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딸딸 외웠다니까요.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머리에다가도 사각형 그 성경 쓴 것을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안식일마다 했어요? 안식일마다 성경 외웠어요. 그 꼬불꼬불한 히브리어 글자를 외웠습니다. 모음도 없는 글자를. 그래도 알지 못해요. 그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딸딸 외우고 그랬는데도 모세의 율법을 딸딸 외우고 십계명뿐만 아니라요. 의름을 얻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이 가까이만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자기 베네핏을. 그것도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과 손잡지 못한,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이죠. 남을 아프게 하죠. 남을 아주 절망시켜 놓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 이름이 뭡니까? 큰아들이 아담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뭐였죠? 아벨이에요. 이 아벨은 이 허무, 무상. 우리가 인생 무상하잖아요. 인생 무상이요. 예. 아무것도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아, 이름에도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가치 있는 걸 얻었다라고 아담이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벨은 인생 무상이에요. 허무고. 아, 인생이 뭐 재와 같구나. 티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벨이. 가인은 이름 자체가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남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받는 고난들은 있죠. 남이 오해해가지고 스스로가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선택과 그분의 의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의지를 화이트분이 내 의지를 그분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맡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금방 똑같이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 다 죽어요. 물에서 어떤 사람이든 뭘 잡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허우적대고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무언가에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이제 뒷머리만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았다고 이걸 와락 덤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하나님께서 잘라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100%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을 가보시면 저번에 이사야서 13장, 14장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가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은 이제 혼잡, 그런 뜻이죠. 혼잡. 진리와 인간의 것이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이 섞인 걸 바벨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 바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 히브리어는 론은 없어요.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모스. 이 아모스란 말은 예,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그 예샤야라는 뜻인데 이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해버리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해버리면 이 아모스는 짐을 지고 가는 이런 뜻이에요. 짐을 지고 가는. 그 짐이 무슨 짐이겠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면은 히브리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이 너무 기가 막힌 단어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그랬는지 예레미야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에스겔은 이 에짜이겔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한다 그런 뜻. 내가 한다. 인자야, 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 14장 1절 2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함께 1절에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면 이 그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나그네 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방 사람들이죠. 야곱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바벨론으로 팔려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바벨론들을 노비로 삼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539년에 고레스 왕이 다 가라고 그러죠. 돌아가라고. 그리고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또 두 번째로 아닥다스다 제7년에 또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49,896명이 돌아가죠.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서
그 아닥사스다 제20년 444년에 BC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돌아갑니다. 3차로.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그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그리스의 종이 돼요. 그리고 다시 로마의 종이 되고 그들이 1948년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땅을 회복해서 독립을 선언하죠. 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 전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2000 몇백 년 동안 그들은 다 누구에게 예속이 됐냐면 다 이방 사람들한테 발표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다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이스라엘, 이 야곱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굴 사로잡고 누굴 지배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보세요. 40장 가보시면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은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아까 지명하여 불렸다고 했는데 이름을 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게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 여기 보면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들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름 외에 누구 이름이 있냐면 사실상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다니까요. 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내가 너를 야곱, 이스라엘 지명해 불렀다고 그래요. 지명해서 불렀다. 그 로마서 9장 6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6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이 세상이 점점 종말이 오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화인이 맞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죠. 그 이름이 있어요. 제가 뭐 완전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죠. 돌아오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이사야서 14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것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 바벨론을 오늘까지 있는 그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 9절 10절도 보시면 아래에 스올이 서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정말 서슬 시퍼런 바벨론이 이 스올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그게 스올이죠. 아까 음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스올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나는 네가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스올에 내려갔더니 스올에 있는 다른 성읍들 열왕들이 야 너는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도 여기 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악이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런 뜻이에요.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지렁이라고 했던 이 말이 토랄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했을 때 그 진홍이 이 토랄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 진홍하고 이 지렁이하고. 예수님이 입으신 자주 색깔 옷이 그 토라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스올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시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누가 내려갔었냐면 예수님이 내려갔었어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어요. 루시퍼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 그 루시페르라는 말이거든요.
루스는 그 럭스 아시죠? 럭스. 비누 중에도 럭스가 있었죠. 그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르는 전달하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런 뜻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이 계명성 이게 샛별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새벽별.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뜰 쯤 되면은 그 동쪽에서 먼저 보이는 그 금성, 비너스를 샛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의 그 히브리어 원 단어는 그 할렐루야 할 때 할렐입니다. 할렐.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할렐이여 이게 할렐. 그러니까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사탄을 루시퍼라고 해서 그걸 갖다 썼거든요. 그 신라권이라는 그 아시죠? 소설 신라권에도 그 사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걸 갖다가 캐톨릭이 거기다 루시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아니라 할렐이에요. 원래 할렐.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찬양. 그러니까 원래 그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 할렐은 이 샤이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빛나요.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달해 주길 원하셨죠. 근데 그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메꾸셨냐면 예수님이 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계명성이 되시고 샛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원래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새벽별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사탄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별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 24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요.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완전히 그 죄악, 그 바벨론의 그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것을 뿌리 뽑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을 시온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그 공고함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쉬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거기에 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혼돈의 세계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인지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재앙의 시대에 초입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고 그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평생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아무리 그것이 빛나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또 구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